우리는 어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사건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의 멸망을 예고하십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관한 질문,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고 본격적으로 이 지도자들과의 이제 갈등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권위에 관한 말씀인데요. 11장에서 27절에서 33절의 말씀은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관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2장 1절에서 12절은 소위 포도원 농부의 비유로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묻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려주시는 대답인데요.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금 분명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제 큰 소동을 일으킨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곧장 다시 들어가시는 거죠. 그리고 성전에 거니실 때에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 절인 28절을 보면 예수님을 향해 그들은 한 가지 질문을 하는데요. 무슨 권위로 너가 어제 그런 일을 했느냐라는 거죠. 누가 너에게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줬냐라고 묻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 이 질문은 다름 아닌 어제 예수님이 하신 행동에 근거한 질문입니다. 너에게 어떤 권세가 있기에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느냐입니다.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는 행동이고요.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뒤엎으신 행동입니다. 이런 행동을 어떻게 무엇 때문에 너가 할 수 있었냐? 이것을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당시 사회에서 모든 권위는 이 지도자들에 의해서 주어졌는데, 그러니까 그들의 질문에는 이런 의도가 있는 거죠. 우리가 너에게 그런 권위를 준 적이 없는데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권위라는 미명하에 이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 행동을 통해서 그들의 죄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권위를 중시했던 그들의 권위가 사람들 앞에서 실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이렇게 나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유했던, 누렸던 기득권을 잃게 된 것에 분개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책잡아 궁회에 넘기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을 책잡으려면 예수님이 보인 행동으로 이들은 책을 잡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인 행동만으로는 책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 전통이 아닌 모세의 율법만을 두고 따져보았을 때 그들의 주장은 백전백패할 것이 너무나도 뻔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동을 나무라지 않는 거죠. 그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29절에 시작되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아멘.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이 너무나도 뻔했기에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를 훤히 꿰뚫어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은 그들 스스로가 자신의 잘못을 볼 수 있도록 놀라운 이제 기지를 펼치시는데요. 다름 아닌 요한의 세례에 대한 물음을 그들에게 던집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예수님은 이제 참수형을 당한 요한을 권위에 대해 묻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 앞에 소환시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묻는 거죠.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이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주어진 거냐고. 예수님의 이 질문을 받은 유대의 지도자들은 너무나도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그들은 요한의 편에 선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요한이 보인 행동들을 그들이 생각할 때 도무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그런 마음을 예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고 대답을 회피합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의 대답 또한 동일하게 이어지는데요. 나도 무슨 권위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도 유대 지도자들이 한 질문에 대한 회피를 하고 계시는 거죠. 자신의 질문에 회피의 반응을 보이는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같은 모습을 보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는 이 상황을 통해서 다시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죠. 다른 누군가의 권위가 필요 없는 하나님의 권위로 충만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권위가 누구로부터 주어진 것입니까? 바로 성전을 이 땅에 허락하신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정리해보면 예수님은 바로 자신이 성전이시기에 자신 스스로가 성전을 정화하신 것이죠. 권위를 물어오는 유대의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왜냐하면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바르게 안내하기는커녕 이권과 실속을 챙기는 일에 늘 앞장서고 기득권을 쌓는 일에만 함몰되어 있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신랄하게 보셨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눈앞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서 있는 것을 그들은 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아들을 책잡아 죽이려 하는 그들의 무지함이, 믿음 없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안타깝게 여겼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로서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죠. 물론 어렸을 때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장성했을 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모르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지도자랍시고 거들먹거리기만 하고 백성을 바르게 안내하지 못하는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깨닫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2절을 시작으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여기서 그들은 제자들이 아닙니다. 누구를 겨냥해서 비유의 말씀을 하시냐면 바로 예수님 앞에 질문을 던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12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예수님은 다름 아닌 이사야 5장에 나오는 말씀을 기억하시며 한 비유를 말씀하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여러 가르침을 보면 예수님은 절대 낯설고 애매한 것들을 사용해서 가르치지 않으시고 당시 사람들이 익숙하게 생각했던 것들, 분명히 여기는 것들을 가지고 가르치신 것을 볼 때 이 이사야 5장의 말씀도 당시 사람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익숙하게 묵상하고 기억했던 말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이 사람은 포도원 주인인데요, 이 주인은 포도원을 정성껏 만듭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산 울타리도 두르고요, 그리고 수확 이후에 마음껏 포도주를 생산할 수 있도록 즙 짜는 틀도 갖춥니다. 무엇보다 망대까지 지어서 완전한 포도원 형태를 정성껏 준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인이 포도원에 이렇게 정성을 쏟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가지 이유밖에 없는 거죠. 바로 극상품 포도를 수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준비한 농부는 어떤 이유 때문인지 타국으로 가야 했습니다. 주인은 떠나기 전에 농부들을 부르고 그들에게 이제 새로 맡기고 이제 타국에 떠납니다. 여기서 우리는 농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하루 품삯을 벌기 위해서 종일토록 수고하는 평범하고 가난한 농부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농부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농부들은 포도 수확에 고도로 발달된 사람입니다. 전문적으로 극상품 포도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짓게 되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때에도 우리가 정성껏 밭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제 다른 곳에 가게 되어서 나를 대신해서 농사를 지을 사람을 우리가 부른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을 부를까요? 그냥 풋내기 값싼 대가를 요구하는 그런 사람을 부를까요? 그렇지 않는 거죠. 내 밭을 정성껏 돌볼 수 있는 사람, 많은 수확을 올릴 수 있는 사람을, 비록 대가가 많이 지불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사람을 부를 것입니다. 농사 경험이 많은 그런 사람을 우리가 초청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인은 정성껏 준비한 포도원에, 그것도 망대까지 잘 선치한 포도원에 전문가를 부른 거죠.
2절 말씀입니다.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주인은 아마도 농부들과 맺은 계약에 따라서 때가 되었고, 그래서 소출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종 한 명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주인이 종을 보내어 품삯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인 거죠. 주인에게는 그런 권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3절을 시작으로 이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거저 보내고 머리를 또 때리고 죽이기까지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주인이 보낸 종은 주인에게 있어서 종이지 농부들에게 있어서는 주인의 대리자입니다. 주인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런데 그런 종들에게 농부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농부들의 이러한 행동은 명백히 주인에 대한 모독이고요, 불법입니다. 하지만 주인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계속적으로 종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이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어쩌면 이 이해할 수 없는 주인의 행동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농부들은 환대가 아닌 치욕으로 주인에게 갚아줍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농부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움으로 인해 합당한 대가를 받고 잠시 포도원을 맡은 임시 고용인에 불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인이 먼 타국에 있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자신들에게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없어서 이들은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하지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포도원에 들어왔고 그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주인이 어떤 결정을 하냐면 아들을 보내는 거죠. 주인은 아들을 보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아들은 존대할 것이다. 그런데 어떤 결과입니까? 7절 8절 말씀을 보면 농부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는 상속자니 우리가 죽이고 그의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그리고 그를 잡아서 죽이고 포도원으로 던져버립니다. 농부들의 이 같은 잔혹함에 대해 주인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않습니다. 모든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으로 이 비유는 끝이 나고, 어떤 풀이 대신 그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너희들이 이 말씀을 잊지 않았느냐라고 되묻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이 비유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 자신들에게 하고 있는 비유인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리고 곧장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지만 함께한 무리를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두고 이 지도자들은 그 자리를 떠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비유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보내신 포도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가정이 될 수 있고 직장이 될 수 있고 혹은 교회나 내가 거하게 되는 모든 곳이 우리에게 포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곳으로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곳들, 이곳은 우리가 주인 되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 섬기며 사랑하며 잘 돌보도록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자리임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극상품 포도가 잘 맺힐 수 있도록 포도원을 잘 돌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인 거죠.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내가 속하게 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잘 섬기며 돌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의 모습이 나와는 별개의 모습으로 나의 삶에는 결코 주어지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지금 내 모습이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는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아닌지를 철저하게 반성하며 돌아보는 것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삶일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령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정직하게 들여다봅시다. 그리고 오늘 보냄받은 종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는 모습, 하나님이 칭찬하시며 기뻐하시는 모습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며 깨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